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두 말씀이 다 적혀 있네요. 두 말씀을 이어서 두 번, 전체를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을 때에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청지기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교회와 청지기의 삶. 제가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두 기둥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두 기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기둥,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건물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두 번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됐냐면 건물 건축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신앙의 건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건물을 건축하는 건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의 이 신앙이, 믿음이 세워지고 건축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봉사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 그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2월 달부터 3월까지 한 달 반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 진리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의 건축을 해온 것이죠. 한 번 더 느끼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도 아마 매년 짧은 시간이라도 이번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8번째 시간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람들, 거듭난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듭난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 청지기 생활. 교회 생활과 청지기 생활이라는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이 잘 세워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 후회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마주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기둥은 교회 생활입니다. 과거에 한 청년이 물었는데 이 질문은 사실 그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고 요즘은 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물었냐면은, 목사님,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꼭 다녀야 되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요? 교회 생활을 꼭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로 사는 거야. 그리고 숯불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숯불을 생각해 보면은 어디 가서 캠핑을 하든지 숯불을 보게 되면은 활활 타는 그 숯불들 속에서 그 숯불 하나를 한번 꺼내 보세요. 하나만 딱 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빨갛게 타오르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식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꺼집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숯불은 처음엔 타올랐지만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제 아무리 빨갛게 타오르고 타올랐던 숯불이라도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상태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죠? 다른 방법이 뭐 있겠어? 어렵지 않아. 돌아오면 다시 타오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주민센터도 아니에요. 교회는 자치회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흐르죠.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생명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라는 생각이에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 있다는 것은 생명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예수를 증거할 목적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죠. 교회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원어는 이런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안은 뭐고 밖은 뭘까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 되어서 죄와 사망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다가 은혜로 구원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또 뭐라고 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유지되고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나눠주고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삶의 중심이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건강한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과 귀신들의 모든 그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참된 기쁨, 영광, 삶의 영화로움, 아름다움, 존귀함, 말할 수 없는 기쁨, 평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와 한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단체와 그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공동체와 한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성도 한 성도가 다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옆에 분과 덜 친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성도는 교회의 한 지체라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2층에 이 건물 2층에 꽃집이 있죠. 아십니까? 정말 이쁜 꽃다발이 있어요. 이쁜 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오늘 이쁜 꽃을 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 꽃은 그 가지들은 그 나무에 있을 때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버리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인데 한 성도가 그 가지가 그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생명력이 당장은 이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적으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몸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회를 떠난 어떤 성도의 영혼은 당장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수분이라든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죠. 하지만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저 아기서부터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순종할 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고 생명력을 얻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와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명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최고의 최우선의 사명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제1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무엇을 예배하냐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우상이 나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24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듭난 모든 백성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최우선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에 우리들을 혼자 있게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와 떨어지게 만듭니다. 속는데도 속는 것인지 잘 몰라요. 주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일요일이죠. 하지만 거듭난 사람에게 이 날은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고 거룩한 담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교회 공동체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나눔할 수 있는 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날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교회는 그 주일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성도가 함께 그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때로는 인내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교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저껜가요? 그저껜가요? 교회에 이런 책이 왔습니다. 한 책이 왔어요. 제목 잘 안 보이시죠? 저희는 카메라가 하여튼 재림 예수교에서 보낸 책이에요. 떡하니 딱 보내고 맨 밑에 예나무교회 담임 목사님 귀하. 제목이 뭐냐면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재림 예수를 영접하라. 이런 책입니다. 누구에게? 담임 목사에게. 앞에 보면 태극기도 나오고요. 태극기가 왜 하나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인가? 앞에 보면 사진도 나옵니다. 얼굴도 나옵니다. 이분이 재림 예수래요. 이분이 재림 예수래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금방 아십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76년 음력 1월 30일에 서대문 교도소에서 운명하셨대요. 재림 예수가.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뭐가 있냐면 그 재림 예수에게 안수받는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이분이 다음 재림 예수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재림 예수교를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어저께 성경의 말씀을 다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목자가 누구인지, 육체가 뭔지, 죄가 뭔지, 생명이 뭔지, 마귀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지상 천국이 뭔지, 재림 예수가 누구신지 막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을 안 적어놓은 게 아니라 말씀을 적어놓고 밑에 자기들의 해석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모르고 안 가르쳐주고 배우질 않으면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재림 예수교회 재림 예수 이 사람과 그 밑에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이 교회를 다닙니다. 한국에서도 세계 전체적으로도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요. 몰라요.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잘 모릅니다. 천국은 뭐예요? 생명은 뭐예요? 영생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그분은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모르니까 여기서 설명한 것들을 보고 빠지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말씀도 있잖아요.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고 두 번째는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모르면 누구든지 목사도 넘어갑니다. 권사도 넘어가고요. 장로도 넘어갑니다. 청년회장도 넘어가고요. 다 넘어갑니다. 말씀을 모르니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아니 그건 다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다 넘어가요. 재림 예수교만 있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단과 사이비들, 그 비슷한 것들, 성령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는 그런 것들 다 속아 넘어가고 교회 한 번, 두 번 갔다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갑니다.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이 사단과 귀신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지식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보고 야, 담임 목사한테도 보내는구나 하면서 웃었다가 나중엔 너무 슬퍼졌어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시고 예수님만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시고, 또 전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믿음을 확인하고 도전받는 장이 되기도 하죠. 굉장한 장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런 장이 되기도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셨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죠. 토요일 날 밀락천에서 러닝을 하지 왜 찬양을 부르고 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또한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환대해주고, 또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잊지 않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죽으심을 전하게 하는 것,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명들을 통해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영생을 잃지 않도록, 그 생명을 사단과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봉사하고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서로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고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자주 언급했지만 성령 강림과 함께 태동한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핍박, 고난, 동족의 배신, 배반, 가족의 몰이해, 로마의 압제, 영적인 타락, 영적 무감각이 넘쳐났을 때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셨죠. 위로하심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승리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때로는 서로를 따갑게 권면해주고 책망해줘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자기 것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 그들에게도 많은 죄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교회는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 교회는 로마의 모든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들을 바꿨습니다. 복음이,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흐르는 생명력이, 그 영생이, 희망이, 소망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영화로움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아서 서로를 채워주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세상은 경쟁하지만 교회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세워줍니다. 세상은 버리지만 교회는 붙듭니다. 세상은 혼자 살게 하지만 교회는 함께 살게 합니다. 교회는 견디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를 넘어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다 보면 결국 제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인생을 좀 살다 보면 결국 인생에 뭐가 남겨지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가족입니다. 둘째는 영적 가족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들, 동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다 지나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건 육체의 가족, 영적 가족, 가족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없는 사람 너무 힘들겠죠. 교회에 영적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기둥은 청지기 생활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왔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은 여러분들이 버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마음, 재능, 힘, 지혜, 생각, 명철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것은 사실 본래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맡겨진 것을 맡았다가 그것을 잘 사용했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영원히 가져갈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재능,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린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맡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자신을 여기죠. 그래서 인생이 너무 무거운 짐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죠. 청지기 삶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등장해서 이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데 각각 그 사람에 맞게 그 각 사람의 재능에 맞게 재능대로 맡깁니다. 그런 다음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즉시 그것을 사용합니다. 장사했고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똑같이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칭찬하고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양과 그 금액이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맡은 것을 잘 사용했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은 그 즉시 땅을 파서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다시 줍니다.
그는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달란트를 받았고 달란트를 묻었고 그 묻은 달란트를 꺼내서 다시 주인에게 줬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를 써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뭐예요? 주인이 맡긴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의 반응이 엄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기회를 주셨지만 묻어버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었잖니? 내가 너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었잖니? 너는 이런 달란트가 있지 않니?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니? 너에게 이런 찬스가 있었지 않니? 근데 그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더 맡기시고 사용하지 않으면 묻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하실 날이 오게 됩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결산을 받게 돼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결산받는다는 사실을 언제 아냐면 너무 나중에 아는 거예요. 너무 늦게 아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할 때 돼서야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마감될 때쯤에 죽음 앞에 설 때야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나는 왜 사용하지 않았지? 나에게 기회들을 그렇게 주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지? 죽을 때 돼서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재능을 다 허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때서야 깨닫고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먼저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청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중고청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젊은 시대에, 더 어릴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왜냐하면 늦으면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압니다. 탕자를 기억하시죠. 인생을 낭비한 탕자를 기억합니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결과가 뭡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이를 먹는 지경에 빠집니다. 그제서야 깨닫죠.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산 것이 결국은 낭비였구나.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늦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곡식을 쌓아두고 평안히 살자. 쌓아두면 내 인생은 평안하게 살 거야. 쌓아두는 만큼 나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근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일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겸비한 사람일까요? 온유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여러분, 돈의 방향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재능은,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쓰라고 주신 것이 재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청지기적 삶을 살지 않고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서부터, 예배를 안내하는 것서부터, 마이크를 붙잡고 건반을 붙잡고 뒤에 믹서를 붙잡고 서로 함께 예배하고 인사하는 것 하나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나는 그래도 교회 생활을 잘한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저기 누구보다는 청지기 생활을 좀 잘한 것 같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네. 나는 여전히 부족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과 청지기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고 맡겨진 인생을 낭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낭비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억지로 사는 사람, 억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억지로 청지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는 사람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사람이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이고 또 청지기 삶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인생은 빨리 마감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날에 우리가 후회하며 말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주님을 위해서 살 걸. 내가 조금만 더 교회를 사랑할 걸. 내가 조금만 더 용서해 줄 걸.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 줄 걸. 내가 조금만 더 드릴 걸. 그게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제 삶을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교회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부족했지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맡기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연약한 것들이었지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교회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